한 젊은이가 만이교에 신봉되어 가지고 그의 고향을 버리고 이제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로 옮겨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는 도중에 밀라노에서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10년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젊은이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음성에 사로잡히는데 성경책을 펴보라, 성경책을 펴보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두리번거리다가 친구의 성경을 빌려서 성경을 폈는데 펼칠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끊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그 순간서부터 자기가 자기 삶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더 복된 자는 어떤 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옮기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사밧이 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이 들어온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귀한 신앙의 자세를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는요, 자기 신앙을 스스로 강하게 했다 말씀하네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여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전쟁과 연관되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힘이 없으면 밀리는 거죠.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다라 했습니다. 모든 유다의 모든 크고 작은 성읍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지금 경기도 최전방이라든가 강원도 최전방 그리고 전 국토 심지어 제주도 독도까지라도 독도 수비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최소한의 군대라도 들어가서 그 사방팔방을 경계하고 지키게 되어 있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조그만 성인데 뭐 누가 쳐들어오겠어 하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문을 두었다라 그랬습니다. 영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성에 있는 군사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령관이라든가
장교들이 있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영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이잖아요. 문. 군인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령관이라든가 군사령관이라든가 군 지휘관 높은 이제 고급 장교들이 그 성에 주둔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군사들이 쉽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있었죠.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적 위협의 근원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라 그랬습니다. 한 방 맞으면 10방으로 때려라. 우리나라 그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때 그 북한 전투 경비정 위에 탱크 위에 탱크 포탑을 갖다 달았어요. 포탑을. 그게 이제 남하입니다. 우리나라 참수리호에서 저 배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남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하지 마라. 한 방 맞아가지고 배가 사람이 그때 6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웬만하면 공격하지 마라.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지는 어디 갔습니까? 일본 갔잖아요. 김대중이가. 제 아들 홍업이가 탔었어 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투기 띄우고 고속정 띄우고 무장헬기 띄우고 그래가지고 아주 박살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홍업이가 탔어 봐요. 홍업이가. 남의 아들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NLL 넘어왔으면 그냥 발포해서 격추시켜라. 그렇게 해야죠. 그 나라가 대통령이 국방장관이 정신머리가 티무리해가지고 휴전선이나 뜯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국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확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돈 갖다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유다 땅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길을 금했던 거죠. 6절에 보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하는 신앙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어려운 수학도 수학을 푸는 공식이 있어요. 화학 문제도 그 화학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지만은 이에 대한 백신, 그 다음에 지금 치료제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 균이 이제 뭐 단백질을 좋아한다는데 단백질을 그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걸 연구해서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접근해서 아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움직이고 경영에 감에 있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준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예. 그리고는 주변 국가들이 이 유다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 유다가 굉장히 견고해졌는데 강해졌는데 괜히 건드렸다간 한 대 얻어맞기는 하지. 그리고는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고 그 국민들도 나라가 참 잘 살게 되니까 그동안 조금씩 내던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복된 겁니다. 기업이 세금이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는 세금 낼 게 없네. 그 기업이 뭐예요? 곧 망했다. 야, 우리가 작년에는 세금을 100만 원 내는데 올해는 200만 원 냈네. 그만큼 그 기업이 확장된 거죠. 그렇게 돼야죠. 또 주변 국가도 이 유다를 상국으로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 자발적으로 여호사밧을 큰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신하국으로 인정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냥 그 나라 부가 영광을 크게 떨쳤대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복이 자녀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길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야, 복에 복을 받았구나. 그 지경의 터가 넓혀졌구나.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한 아주 독특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인과 방백들을 전 도시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인도의 한 빈민가의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꿈이 뭐냐? 자기 아들만이라도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자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꿈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부모,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하루에 자기가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꿈이 도지사가 그런 꿈을 꿔야죠. 우리 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멋지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학비를 대주겠다. 그런 꿈을 시장이, 우리 이재수 춘천 시장이 꿈을 꿔야죠. 우리 도시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런 초석들이 다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 또 우리 효자동 동장님이 우리 동에 젊은이들이 몇 명 있고 청소년들이 몇 명 있고 그 청소년들을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관광을 많이 시켜서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포부가 있어야죠. 한 촌부만 그런 꿈을 가지면 되겠어요? 온 도시, 온 나라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왕이, 총리가 그런 꿈을 꾸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여호사밧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점점 더 잘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 멋지게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선생님을 보낸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 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율법교육을 하고, 혹시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분쟁을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죠. 어디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일을 가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늘 선생님이 계시니까 궁금한 것, 신앙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가서 묻게 되고, 온 나라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는 데 이르게 되었다. 나만 복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잖아요. 나도 복의 근원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얼마나 멋져요. 그런 훌륭한 정치인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